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후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권력이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권력자를 만나든 어떤 힘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든 그의 마음, 그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만 우리는 바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기뻐하시는 행동과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습관적으로 그 일을 마음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것들, 익숙한 것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익숙하고 반복되는 것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창한 제사와 어떤 특별한 헌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은 불러다니는 안개, 즉 허상과 같다라고 지금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강포, 악인의 죄와 악인의 허상은 자기를 소멸시킵니다. 자기를 구부러지게 만들고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악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만 해롭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 때로는 자기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러질 때 그때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자체가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나만 해를 입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또한 나의 문제가 다른 이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로 엮여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내 이웃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말과 사랑의 손길을 펼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걸 보면서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순간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언제나 그 배움에 순종하며 그 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장례당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펼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문자로 안내 받으신 것처럼 우리 노명춘 권사님, 신광현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오늘 입관하시고 내일 발인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조문해 주시고 많은 위로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